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님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를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를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새벽에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존귀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함께 읽습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가 지은 죄를 드러내시고 용서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거슬러 들어선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한결같은 제자의 도로 훈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피로 물든 도시입니다. 이 부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피 흘리는 성읍이라 부르시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냐고 물으시는 성경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성읍으로 변질됐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판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중에는 테러와 파괴, 인권 유린과 착취가 일상이 된 전쟁 상황에서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이 다시 고개를 드는지 살펴봅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 유엔에 모인 여러 나라 외교 장관들은 무장 정치단체 하마스만 빼고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영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송두리째 잘못된 길로 빠졌음을 드러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을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알리십니다.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알아야 하며 마치 거울을 보듯 우리 교회의 현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피 흘린 성읍이라 부르시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도시의 사람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그대로 평온하고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도시로 변질됐고 마침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를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지은 죄는 크게 봐서 두 가지라고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피 흘림의 죄입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피 흘린 것이 피 흘림의 죄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예배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 죄입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피 흘린 죄와 종교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죄가 쌓이고 또 쌓여서 예루살렘이 심판의 날을 맞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부터 예루살렘의 그 추악한 범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십니다. 6절에서는 정치 지도자의 권력 남용과 부패를 지적하십니다. 7절에서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와 고아 홀로 된 여인을 학대함으로
공동체 윤리가 파괴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성전 성물, holy things, 성전 성물을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르는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밖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무서운 악이라고 지적하셨던 거짓 증언, 살인, 부정한 성관계, 뇌물을 주고받은 죄, 조금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은 죄, 힘없는 사람을 억누른 죄 같은 경제적 범죄도 낱낱이 들춰내십니다. 예루살렘이 사실상 총체적인 영적 붕괴 상태에 이르렀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하신 비난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붕괴된 것을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를 관통하는 도덕적 흐름이 올바름의 도리보다 물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을 뒤쫓아 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번쩍만척하고 편히 쉼, 안식일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교회의 도덕적 흐름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육체적 순결이 무너지고 세상 풍조에 복종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또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따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쳐야 합니다. 피 흘림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어서 알몸 그대로 드러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스겔서 22장 13절부터 16절을 교독합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잠깐 무장단체 하마스의 침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2년 9개월 만에 두 국가 해법이 유엔에서 거론된 이유를 살펴봅니다. 두 국가 해법의 최초 모델은 1993년 9월 미국 대통령 입회하에 이츠하크 라핀 이스라엘 총리와 아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서명한 오슬로 협정, 정확하게는 오슬로 1차 협정입니다.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은 피에로를 팔레스타인인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임시자치기간 5년으로 하는 이 협정을 그때 국제사회는 환영했고 양측 지도자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슬로 협정에도 불구하고 정착촌 문제라든지 예루살렘을 어느 쪽 수도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리는 그냥 분리된 상태로 있어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두 국가 해법이 아니라 한 국가 이스라엘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완고한 유대인 국가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면서 대규모 추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 두 국가 해법은커녕 시리아에 의한 또 다른 난민의 비극이 어른거린다며 전혀 비극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선벽을 찾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13절에 내가 손뼉을 쳤다는 말씀은 내 주먹으로 쳤다고 번역하는 것이 원뜻에 가깝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악행을 참지 않으시고 주먹을 날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먹을 맞고 견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방인들 사이에 흩으셔서 그 더러움을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으로 흩어졌고 일부는 애굽으로 퍼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나 망명객으로서 적국에 스며드는 것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다 부수고 흩어버린 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 말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불가능했습니다. 먼저 부서지고 다 없어져야 그 다음에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서 깔봄과 부끄러움을 당한 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여러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통치권을 드러내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지만 과거의 영광에 머물면서 거룩과 정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교회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귀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할 것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보다 인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지루하고 답답한 종교적 원리쯤으로 우리는 여기고 싶어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답답하고 지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놓으면 천국도 사라집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놓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놓으면 천국도 사라진다. 천국도 사라진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이들에게 심판은 소망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소리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은 잊어라 그럽니다. 주님이 주시는 유익만 누려라.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우리를 어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심판이 가까이 왔고 때가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인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옳은 일 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세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며 이웃의 것을 빨아먹으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며 힘없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채 죄 지은 사람들을 세상 곳곳으로 흩으시고 더럽혀진 성전을 없애시겠다고 딱 잘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 세상이 보는 데서 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면서도 죄를 묵혀두지 말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실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공로이자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성경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 자신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일 전체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수행돼서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일 뿐입니다.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 곧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의무에 주어진 약속은 생명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은 영생, 이터널 라이프만이 아니라 현세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신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생명의 본질과 존재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생명력도 우리는 가지게 된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교수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라는 통찰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깜빡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경고라고 우리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며 사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판단해 주옵소서. 저희를 판단해 주옵소서. 제 마음속을 속속들이 살펴보옵소서. 불순종과 반역을 변명하려고 내세우는 거짓이나 핑계가 있다면 송두리째 뽑아내 주시옵소서. 의로운 길을 걸으려는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부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옵니다. 지도자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도우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정의와 자비에 열린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